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했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짬이 날 때마다 감사 내용을 떠올린다. 어느 날 아침에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일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소리가 났다.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전기밥솥에서 난 소리였다. 전기밥솥을 개발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에는 불만, 입에는 불평이 왕성하여 주변에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였던 6월절에 예수께서 로마 군병과 성전 시위대에게 붙잡혀 신문 받으셨다. 금요일 새벽 대제사장 집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베드로 평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부끄러운 시간이 지우고 잊어야 할 장면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장면인 것이 틀림없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신앙 고격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회복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익어가는 사람이다.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비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는 용서한 죄인에게 선물까지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면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교만, 상한 감정, 질투, 자기연민, 불안과 두려움, 비뚤어진 성격, 후회의 연속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개입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세상에 말씀으로 개입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기 원하는가? 당신의 속사람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 이재철 목사의 책 비전의 사람의 한 대목이다. 28살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8개월 만에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남길 말을 물었다. 넋나간 듯 고개를 든 순간 건너편 교회 지붕 위 십자가에서 반사된 햇빛에 눈이 부셨다. 그때 러시아 황제의 특사가 황급히 당도하여 사형을 중지하라고 외쳤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도 총살당했을 것이다. 그 후 수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그가 시베리아로 가던 중 성경을 읽게 되었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 그리고 고백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명작이 빛을 본 것이다. 어떤 석학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움직이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은혜를 입은 죄인이 되도록 당신의 의지와 정서를 주장해 주시길 간구하기 바란다. 영적 회복은 말씀을 통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통회하는 마음,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시몬 베드로. 그가 대제사장 집의 여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후회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런데 이 정도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메시지 성경은 그가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고 번역한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 예수님의 깊은 슬픔이 전해졌고 통곡으로 이어졌다. 마음과 뜻을 정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연민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흐느껴 울고 또 우는 거룩한 슬픔에 휩싸였다. 누군가의 지적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죄책감과는 달랐다. 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게 거룩한 슬픔이 임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람 앞에서 옷을 찢으면 절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찢는 거룩한 슬픔의 표현이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백성 개개인의 죄이기도 했지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통증으로 옷을 찢었다. 하나님, 제가 못된 왕입니다. 저로 인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으니 이 불쌍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오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굴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통회하는 마음과 멀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울어야 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어린 자녀 품듯 안고 울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슬픔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 흐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이 죽어야 사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몬 베드로의 영혼이 회복되니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예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말씀 빠진 회복, 회개 없는 회복을 기대하지 말라.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슬픔으로 회개한 후 찾아오는 영적 회복을 기대하기 바란다. 새벽 다굴 때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